같이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의인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182장 이 찬송이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성도의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성경을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날마다 훌륭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늘 아주 쉽게 간과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맥락, 한 뜻으로 지금 한 주제로 주어진 말씀이라 하는 사실이 그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보면은 끊어서 앞부분대로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기도는 기도대로 그 다음에 또 9절부터 13절까지는 또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내용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볼 때가 많은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한 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주기도문인데 기도의 목적, 최종 방향이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향해 밤에 벗되면 일어서는 주지 않지만 그 너무 간청하니까 귀찮아서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그런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이런 믿음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도 이 세상의 아버지도 좋은 것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하면 바로 13절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입니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누구에게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네, 구하는 자에게.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읽고 국어로 맥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기도한 사람 뭘 이야기합니까? 한 번만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맥락을 보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간청해야 됩니까? 그래요. 내 친구 오랜만에 나의 집을 방문했는데 굶겨 재워야 될 입장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박하죠. 네, 절박합니다. 내 같으면 안 먹고 잡니다. 근데 내 친구에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줄 때까지 내 친구가 일어나서 나를 때릴지라도 절교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다. 꼭 먹여야겠다 하는 이 마음으로 일어날 때까지 간청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뭐죠? 이렇게 성령을 구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죠? 대부분 내용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한 것을 용서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대부분 내용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내용으로 끝나면 안 되고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기도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인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의인으로 살 수 있는가? 답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벌써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으로 살 수 있다 나왔지만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분이 알고 믿기 위하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요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도 알고 복음도 알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조명하고 했는데 우리 자신도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뜻을 세우고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정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성도의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가요? 금요일날 우리 규민 형제 나왔나요? 기억나나요? 저 친구 기억 못하면 나머지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 제일 젊고 제일 싱싱하고 제일 말씀을 사모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금요일날 기억을 못한대요. 혹시 아시는 분? 나는 기억한다.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 정체성, 세상 사람 아닙니다. 성도, 구원받은 성도, 성도에게 있는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약을 하자면은 성도는 이 땅에 타락한 상태의 옛자, 곧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높이기 원하는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성도 모습은 이 땅에 죄 없이 의를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종교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성은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없는 신들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 종교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거냐? 그 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돕고 또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그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타락한 상태의 옛자, 그 옛자는 어떤 속성이 있는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와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높이기 원하는 목적,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이게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육체로 태어난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섬기기를 기뻐합니까? 자기 섬기기를 기뻐합니다. 제가 변함없이 좋아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여러분 들으시면 좀 웃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저래 이러실 수 있는데 그 장르가 뭔가 하면은 무협지입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읽어요. 끊이지 않고 읽습니다. 그 무협지를 보면 여러분 제가 읽으라고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네이버에 보면 웹소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장시세가 호위무사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모시기 하신 소설가가 썼는 책인데 이 무인이 사특한 무리들, 아주 악랄한 무인들과 싸움에서 살아남은 무린 맹주직도 거절하고 나온 천하제일인인데 과거의 그 일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하다가 이제 죽음 직전에서 이제 구출되어서 장시세가라는 상가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지키는 어떤 무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영의 아가씨를 만나서 사랑도 하고 자기 사람을 죽여서 갖게 되었던 그 두려움과 그런 것들을 떨쳐내고 하는 그런 건데요. 그 소설을 읽다 보면은 이제 이 소설이 재미가 없고 뻔하잖아요. 그죠? 뭐가 이 소설로 하여금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고 붙잡게 하는가 보면은 뻔합니다.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대를 지키겠습니다. 그를 영웅시하고 그를 높여주는 이야기죠.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는데 대단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가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초연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을 떠난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천하제일인이었고 하는 이런 것을 나타내요. 그런 소설을 읽어보면요, 이제 접목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접목이 돼서 그 사람과 동일시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약자일 때가 많잖아요.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하소연할 데가 없고 갚아줄 수가 없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런 소설을 통해서 그 가장 강한 인물과 나를 동일화시키면서 내 어떤 그 존재감에 대해서 대리 보상을 받는 그런 심리를 작가들이 잘 이용해서 그런 영웅적인 그 소설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뭘 가지고 있느냐? 모든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 대한 평가가 이런 게 있어요. 영웅은 누구를 위해 죽는다고요? 예? 자기를 알아주는 주군을 위해 죽는다 그랬어요. 암만 맹장은요, 먼저 신뢰부터 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영국의 조세 무리뉴 감독이 그 토트넘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너를 믿는다는 거였죠. 그래서 의기소침했던 선수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따라오지 못한 사람은 알리고, 그런 사람은 쳐내고, 따라오는 사람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하면은 하는 일이 뭐죠? 네,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죠. 왜? 나는 집사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해보십시다. 이게 교회를 신앙이 중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옳다는 거 아닙니다. 저 지금 사탄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최고.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러면요,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 시간. 그래가지고요, 죽을 힘을 다합니다. 우리 집사님 막
최고 이렇게 말하면요, 그걸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이 자아 때문에 은혜도 받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이셔야 돼요. 남자는, 영웅은 자기를 알아주는 주군을 위해 죽어요. 여자는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가장 고급 연애의 기술은 뭐냐? 그 사람의 좋은 거에 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즐기는 거예요. 아, 이 정말 착한 여성이구나. 아,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좋은 여성이구나. 내면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 사람을 좋아하면, 진심으로 좋아하면요, 그 알아줌이 그 여인을 알고 사랑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연애 기술로 제가 옛날에 소개한 적이 있죠. 근데 뭐 굳이 빠지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랑할 사람이 아닌데. 진짜 사랑해져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도 뭐가 있죠? 나를 알아주는 거. 한번 보세요. 오늘 제가 여기서 누군가를 지적해서 우리 장로님을 욕을 했다. 장로가 그래가 되겠나? 장로님 우리 교회 이래가 된다. 그럼 장로님 다음 주부터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요? 장로님이 섬긴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기 때문에. 사람이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있나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갖고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교회를 그만두기도 하고. 교회를 왜 옮겨요? 내가 좋아하는 내 말씀이 있는 교회 찾으려고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오라 해서 온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에 내 취향에 맞는 교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교회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거를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건 전부 다 틀렸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누구를 위해 살아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요. 이것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먹으나 마시나 주를 위해 하고 누구도 자기를 위해 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말과 일치하나요? 안 합니다. 결국은 옛 사람, 옛 정체성은 뭐냐? 타락한 상태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원하는 죄성. 그래서 하나님은 안 섬기면서도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제우스,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여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가난하게 거지 나사로가 되어서 부잣집에서 구걸하다 오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러니 우리 교회 갑시다 하면 나올 사람 누가 있어? 아멘 할렐루야 하시는 분. 전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시고, 결국은 그 본성을 보면 하나님 물론 그것도 쓰시지만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본성을 보면 전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은 그 타락한 죄성, 이걸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타난 그 죄성밖에 없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후 믿고 거듭나면은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언제 거듭났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바람이 불어 역사하여 거듭나게 되지만, 거듭나면은요, 그 안에 그 옛 죄성,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으면은 그걸 위해 죽을 수도 있고 그걸 위해 막 싸울 수도 있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그 죄성밖에 없던 그 사람 마음에 갑자기 의를 사모하는 가나다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해. 목마름이 생겨요. 이거 말고 다른 삶이 있을 텐데, 정말 우리의 인생은 이게 다인가? 정말 돈 벌고 자랑하고 사는 거 이게 다인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을 향한 이상한 목마름이 생겨요. 거듭난 증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의 선생이잖아요. 니고데모가. 자기가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잖아요. 자기가 지금으로 치면 박사잖아요. 성경 박사잖아요. 학자잖아요. 성경을 왜 젊은이에게 물어봐야 돼? 그런데 그 갈망 때문에 다른 학자들은 안 오는데 밤에 몰래 찾아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찾아와갖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선생은 도무지 세상 사람 같지가 않고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분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려면 하나님 거듭나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거듭났다 하는 말인데 니고데모와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해요. 아니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갈망이 생겨서 오늘 네가 나를 보러 왔고 다른 사람들처럼 귀신 들렸다 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임의로 불어가지고 하나님 택한 그 누구든지 간에 그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성량을 거부하고 한 줄기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갈망, 목마름을 가지고 정말 의를 사모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성량이 생기는데 성도가 이 상태다 이거예요.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일 뿐이에요. 그 어떤 힘이 없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오히려 육신이 강해가지고 옛 정체성대로 오히려 행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천사가 되려고 해요. 죄의 성을 하나도 느끼지 않는, 죄는 생각나지도 않고 죄의 충동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위선자는 얼굴은 하얗고 눈은 파래가지고 막 어디 가도 저 예수쟁이 이렇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뭔가 목사스럽고 뭔가 장로스럽고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뭐 믿는 사람이 벽 안 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표는 나겠지만 그러나 뭔가 시체의 싸늘함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새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게 있는 것이 이 원함이라는 거예요. 선을 원하는 거예요. 선한 능력이 없어. 어떤 힘이 없다고 말해요.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거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의 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로 우리 인류 모두는 육체에 속한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끊어진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그게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높이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높일 때는 나를 위해서야. 내가 아니면 하나님 높일 이유가 없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할 때 그게 그 찬송을 부를 때조차도 그렇게 부르는 내가 즐거워서 부르는 거예요. 내일 당장 가라. 그거 좀 생각해보고 이래 된다. 진짜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찬송이가 진짜가 되는 사람. 대부분은 하나님을 부를 때조차도 나를 위해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속성이라고요. 그리고 원하지만 그 원한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구약이 어떻게 끝나요?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고 의에 한 사람도 이르지 못해서 구원자가 없으면 다 멸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끝이 났다. 이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패망하였다. 남북이 다 끝나버렸다. 아무도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자가 오신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는 두 정체성이 있는데 옛 정체성은 그건 뭐냐? 모두 똑같은 건데 마귀와 똑같은 건데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부되는 거예요. 이번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흥국생명 여자 배구 선수단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이거 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거기 이재영 자매인가가 있고 김성경인가 이성경인가 하는 그 아주 그 걸출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배구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둘이 불화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 이야기를 이번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뉴스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국가대표에서 배제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 살며 어렸을 때 좀 친구 한 대 주 막은 사람도 있고 주 막힌 사람도 있고 그게 어릴 때 일이잖아요. 물론 그게 옳은 게 아니고 당하는 입장에서 너무 괴로운 거에 맞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막아야 되고 그래서 바르게 교육시켜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란 후에 그걸 소급해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벌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두 친구가 이 친구에게 뭔가 좀 그런 안 좋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폭로하고 하니까 중학교 때 괴롭힘을 받았던 친구들이 고발하고 나선 거예요. 전 여론이 들어서서 이 두 친구를 공격하는 거죠. 이건 마녀 사냥이에요. 그건 개인의 문제예요. 이 문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풀어야 될 일이지 국민이 나서서 뭐 국가대표에서 뭐 연구 퇴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공산당이에요. 이건 공산당이에요. 마녀 재판이에요. 이거는 그가 그런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 개인의 문제예요. 그 개인을 두고 그 사람을 좀 멀리하고 그 사람을 신뢰를 안 하고 하는 그 개인들 간의 이야기이지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가 왜 발생을 했을까? 이 국가대표 걸출한 선수가 터키에서 아주 높은 임금을 받고 연봉을 받고 하다가 국가대표로 우리나라에서 뛰어서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연봉을 낮추고 왜냐하면 자기가 연봉을 많이 받으면 이 두 형제는 그 한 6억 가까이를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2억인가 1억 얼마인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 작은 연봉을 받는 이유가 더 받을 수 있음에도 자기가 많이 받으면 후배들이 그 묶여있는 금액 구단에서 줄 수 있는 그 사안선에 걸리기 때문에 못 받을까봐 그렇게 해갖고 돌아왔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없을 때는 이 두 자매가 거기에 머리였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자 하고 막 그러고 뭐 뉴스 모든 뭐 연예인 같이 막 카메라가 쫓아다니고 예뻐요. 그래갖고 막 조명하고 그거 알아요. 즐겨요. 살았는데 이제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인지도가 있고 한 사람이 와서 하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걸 못 견디는 거죠.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반에서도. 그거 반에서 반장하는 게 그게 뭐 중요합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총회장하는 거 누가 중요합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죄인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 죄성을 가지고 그걸 충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우상 숭배랑 똑같아요.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것이
뭐 여인과의 간음 이게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가까이 하는 걸 음란하다 하잖아요. 이 세상이 어떤 건 정체성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자기를 섬기는 걸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본질이니까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는 목적.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 하나님을 점치는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주여 싸우면 이기겠나이까 지겠나이까.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하는 거는 지면 안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조공을 바치든 뭐하든 싸움을 피해보겠다니.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리까 말리니까. 결정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이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걸 알아요? 이거와 싸우고 있어요? 나를 위해 내가 오늘 사랑받는 은혜 받는 내가 은혜 받은 거에 기쁘지 은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동해서 우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돼요? 똑같아 미는데 오늘 찬양 부르다가 찬양이 은혜가 됐다면 그 은혜 받는 내가 즐거운 거야. 이거랑 오늘 내가 아무것도 잘한 거 없는데 왜 이런 은혜를 주시나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여기에 기뻐하는 거랑 똑같냐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기의 그 종교성을 나타내고 결국은 자기를 하나님스럽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옛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더러운 육체의 더러운 그런 죄성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대로 있는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야. 누군가는 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런 걸 그 음란한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닌데 오늘 내가 이렇게 찬송해서는 안 돼.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말씀을 보면 자기가 비춰지잖아요. 안 보이는 내면의 신앙의 영적인 영역까지 비춰지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새로 생긴 이 선한 양심은요, 이 선한 마음은요, 그저 소원만 있을 뿐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이루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 보세요. 집사님 많이 힘드시면 좀 누우셔도 되고 편하게 하셔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대요.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에 대해서 좀 아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두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정체성이 한 정체성, 옛 정체성이 제거되어지고 사라진 게 아니라 그대로 있고 우리 새 정체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런 선한 양심밖에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정체성이라면 오늘 우리가 죄인인데 동시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여부에 따라 의인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지금 답을 드리고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대로라면, 성경 말대로라면 지금 봤으니까 이해되시죠? 우리는 옛 정체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나를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그걸 신앙으로 알아.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걸 받아주셔. 하지만 옳지는 않아. 맞는 건 아니야. 이렇게 가면 끝까지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맞아서 목사질을 했고, 내 마음에 맞아서 기도했고, 내 마음에 좋아서 찬양 사역자 했고, 내 마음에 들어서 건축원금 했고, 주를 향해 반한 게 아니라 내 지옥 안 가려고 그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회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살아서 평생 주님이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했으니까 그래도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 어떻게 살겠어요? 한 번도 주를 위해 진심으로 살아낼 수는 없는 일이지요. 나는 육체 가운데 사로잡아오는 그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날마다 눈으로 범죄하고 말로 범죄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자신인데, 이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설교의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겸하여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이게 헷갈리면 성전환 수술도 해야 되고, 그쵸? 이게 헷갈리면 짐승하고도 결혼해야 되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자신을 정의하겠습니까? 성도의 상태가 이렇다면,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의 상태가 이렇다면, 신학에서 인간에 대해서 정의할 때 그 존재의 구성을 이분설 내지는 삼분설로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분설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이 육체가 있다,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그 몸 안에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이분설이에요. 삼분설은 뭔가니까 사람은 이 몸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다. 이 둘이 만나서 혼이라는 게 생겼다. 여기에 삼분설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늘 영혼 육으로 저는 풀지 않고 성경에 나온 것으로 지금 풀고 있습니다. 두 자, 옛 정체성과 새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영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새 정체성과 옛 정체성이 있는데, 옛 정체성은 여전히 우리 몸에 남아서 우리를 거슬려, 이 선한 양심을 거슬려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고 죄지을 능력밖에는 안 나타나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죄의 상태에 죄를 짓는 상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 거듭난 이 양심은 의를 원하고 의를 사랑하고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 못한, 그렇게 되면 괴로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이를 거스리고 이는 이를 거스리고 해서 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뭐냐는 거예요. 영혼 육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아세요? 육체의 정체성, 옛 정체성이 있다. 이걸 죄를 짓기를 원해.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기를 원해.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하죠. 반대로 새 정체성은 하나님 주인 되시기를 원해.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얘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더해진, 성령이 오셔가지고. 네? 맞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성령이 지금 우리 이 영혼을 대신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있다. 육체의 소욕이 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거스르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이때 너희는 누구예요? 옛자? 좀 곤란하잖아, 그죠? 해석함에 있어서 뭔가 좀 미미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2분설, 3분설 이야기하는 게 여기 있어요. 왜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 있는 거 보세요. 그것이 영이든 혼이든 영혼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라디오와 같아. 그리고 이 옛 정체성과 사탄은 이 마귀의 방송국과 같고 옛 정체성과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송과 같다. 주파수와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누가 수신해요? 우리의 마음이 수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까지는 어디에 물들어 있었어요? 여기에 수신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원하기는 해도 우리의 새 정체성이 있으니까 원하기는 해도 여기에 익숙한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엄마가 세상에서 요리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 손 들어보세요. 아니죠. 그런데 자라서 결혼만 하면 엄마가 해주도 참네요. 부인한테. 그 부인은 다른 엄마 음식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옛날 엄마가 해주던 맛이다. 이 공감 가시죠? 그게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 김치가 세계적인 김치도 아닌데 조금 삼삼하고 담백한 사람은 김치는 이래야 된다고 그 먹고 자랐던 걸 말하고 작고 맵고 이거 한 사람은 김치는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어렸을 때는 저도 안 먹더니 커갖고 나이 드니까 이거 맛있다 이래갖고 옛날 사람들 먹었구나 이러면서 그거 찾는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길들여지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종을 땡땡땡땡 치고 개들에게 밥을 줬대요. 그랬더니 종을 땡땡땡만 치면 개들이 몰려오는 거야. 그리고 또 검사해보니까 종을 땡땡땡만 쳐도 벌써 침이 막 고여서 줄줄 흐르더래요. 실제 준 게 아니고 종만 쳤는데 그 마음이 길들여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영혼 육에 대한 그 몇 분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걸 표현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 옛 정체성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무협지를 누르는 재미가 있어요. 알면서도 즐기는 거지. 여전히 음악을 들으면 좋아. 여전히 낚시를 가면 재밌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사랑하지는 않아. 그냥 이 땅에서 하는 일일 뿐이야. 그죠? 그것을 통해서도 성령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져 있다니까요. 너희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않느냐는 말은 이 말인 거야.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 선한 양심, 새로운 옛 정체성에 그게 너무 약하고 할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이 와서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길들어갖고 뭘 원하려고 그래요? 이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과 악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상태로 옛 정체성을 갖고 태어나서 그 모드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생겼는데 선을 행할, 진짜 의를 행할,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일 그 의가 안 이루어지고 여전히 나는 나로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끄셔서 오늘 우리를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나를 위해 하지 않고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그 십자가 앞에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십자가 체험, 성령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체험, 성령 체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22도 맞춰놓으면 안 되죠. 오늘 아까 24도 맞춰놨는데 이거 자꾸 저렇게 낮추면 안 되고, 더운 사람 옷을 벗어요. 추운 사람 이렇게 옷 입고 왔는데 그게 다예요. 더 못 입어. 더우신 분은 옷을 낮추시고 좀 온도를 높여놔주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하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꼭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택한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그럼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 날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혹시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내용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 잘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잘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고, 혹시 여기에만 머물러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지는 성령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간구하려 하더라고요. 이건 자동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간구가 되더라고요. 내용들을 기도한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령에 대하여 더욱더 경배하고 성령을 높이고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 간청하는 자세와 태도가 그 기도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오직 성령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해줘야 진짜 기도가 되고, 성령으로 찬송을 해야 진짜 찬송이 나오고, 성령으로 예배해야 진짜 예배가 된다. 아멘. 성령이 하게 하셔야 된다. 내 혼과 내 마음이 하는 것으로는 순수하지 못해요. 왜? 타락해져 있습니까? 아직도 훈련되어 있고 습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성령 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구약 시대에 아까 초장에 다 설명했잖아요. 왜 율법 시대에 왜 그 실패로 끝났어요? 우리의 몸이, 우리 옛사람이 그렇게 타락해 있기 때문에 암만 어른 말씀 줘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우리가 거듭난다 하더라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줘서 행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신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한 사람에게, 제사함을 얻은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특별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나님 그렇게 주셨지만, 이 신약시대에는 이 선한 양심밖에는 가진 게 없는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 여전히 죄에 무여서 날마다 사로잡아오는 그 사망의 법에 매여서 통제라 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중간에서 자꾸 내 소욕에 길들여서 그걸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삶에서 매로 치시고 가만 감동하시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 십자가 체험,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단계에, 그 십자가 아래의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그 이제 못 박았으니까 이제 뭐가 살겠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정, 뜻, 우리의 욕심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 있잖아요. 이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 그 옛 정체성에 물들어서 길들여져 있는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성령을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따라서 행하기를 우리가 힘써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영역에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를 쫓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열 처녀가 있는 거예요. 특불 준비하지 않은 세상 다른 처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받고 열 처녀가 있는데 성령을 쫓아 행한 다섯 처녀는 구원받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육체를 쫓아 행하면 육체의 일을 거두고 육체의 일을 거두면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답은 뭐 뻔했어요. 처음부터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오늘 죄성을 가진 죄인임에서 동시에 어떻게 의인으로서 의의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옛 정체성이 늘 이기는 상태인데 우리는 선한 양심, 능력을 선을 행할 의를 행할 능력은 없지만 선한 양심만이 있다. 이런 우리에게 홀로 있지 않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옛 정체성에 물든 습관 길들여져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체를 쫓아 행하다 보면 육체의 일을 열매맺는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육체의 이 마음의 정과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싸워야 돼요. 성령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걸 받아야 됩니다. 성령만이 얘기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내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병을 고치고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설교하시고 오늘 내가 이해하고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듣고 깨닫게 하심을 믿고 이 은혜의 신앙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옵소서. 이걸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 봅시다.